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 사가랴. 오늘 말씀에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인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제사장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라고 기록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응? 욥은 의인이 아니에요. 욥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한번 거기 봐봐. 여기서 보면 나도 욥이 의인으로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다시 참고해 보니 욥은 의인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신실한 자, 의로운 자 이런 것으로 표현되지 의인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이 지금 이 신앙인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또 사가랴와 함께하는 아내 엘리사벳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표할 수 있을 만큼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의인을 영접하는 두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주며 또 그 제사장의 일을 돕는 자 역할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였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냐, 그 영접하는 자의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는 무죄한 자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매우 정직하고 바르게 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고 이 시대에 뛰어난 인물 사가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아무리 암흑의 시대가 있어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거짓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궈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지금 이 혼돈의 시기에 지금 이 시기도 이 시대도 영적 세대의 암흑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빛이 생명의 빛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혼돈 속에 있는 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삶도 혼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신앙의 삶이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구도, 이 땅에 내려지는 일들, 이 거짓자들의 망강의 행포, 저들이 벌려놓은 일들이 저들 스스로 자기들 밥의 먹이가 되고 자기들에게 입술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거짓해서 행포한 일들이 지금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짓한 것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 거짓의 밥술을 뜨게 만들고 스스로 속이는가 대적하는 것이 만천하에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흑기에 바르게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골물대로 곪고 영적인 것도 이미 골물대로 곪고 썩을 대로 썩고 이래서 미혹한 것이 온 천지를 깔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 자체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도 어느 길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길에서 혼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또 신앙인 사가랴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삶을 깨우기 위해서, 시대의 삶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분주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의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이 되는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를 불러서 선택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암흑기 시대에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의 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미리 세례 요한에게 이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시려고 시대의 일을 일하고 계시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지금 엄청난 혼돈의 시기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라의 국민들을 한 번 쏘이고 두 번 쏘이고 세 번 쏘이는데도 국민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쏘는 건 몰라서 쏘는지, 두 번째 쏘는 것은 어쩌다 쏘갔다 그러지, 세 번째 쏘는 건 공범들이 공범들. 대한민국에 쏘는 모든 자는 공범들이. 정치적 이 이슈가 신앙의 이슈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이슈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마저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 앞에 흔들리는 조각배 앞에 가랑잎처럼 오늘 그런 파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생명의 빛.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의 분향을, 기도의 분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의 분향을 오늘 드리는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이 사가랴가 지켜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일꾼에게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은 중심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나 우리 성도들도 많이 착각했을 거예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괜찮았다 했는데 지금도 계속 드러나는 중이에요. 계속 그 모습을 보이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깨닫거든. 여러분 세상 끝날 중에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러내게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멸해도 우리는 그 자멸한 이유조차도 모르고 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세워서 저는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이 성경과 비교할 수는 없어도 지금 그 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빛의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었음을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땅에 흑암이 가득 채워지고 눈과 귀를 속이고 듣는 귀를 속이는데 보면서도 속아요. 그러니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세상 끝날 중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세상 끝날에도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더니 지금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신앙 안의 사람들, 예수 안의 사람들, 믿음의 진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고 잘못된 미혹에 눈이 멀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우리 앞에 예배를 강제로 못 드리게 된 게 얼마인데 지금도 그걸 망각하고 저들의 눈에 저기 옳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그 정치가 또 오면 또 우리 앞에는 강제가 또 당할 텐데 지금도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철저히 회개해야 돼. 이미 하나님이 다 드러낼 걸 드러내주고 알게 했는데도 또 속간지 있어. 이건 공범들이 공범들. 몰라서 그런 건 하나님 용서해줘요. 알면서 그런 죄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이 언제 예배를 못 드렸어? 언제 이 땅에 신앙이 들어오고 우리가 기독교 입군론이 들어오고 이 땅에 언제로 강제로 정권이 정부가 언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냐 말이야.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정치적 구도에 휘말려서 옳고 그름이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합니다. 다 모습을 드러나게 해도 아직도 교인들이 그 잠에서 깨어있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으면서 계속 미그적거리고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살 자리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오늘 6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는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라고. 6절 말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늘 한 사람만 사과라만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안에까지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그 행함을 지켰더라. 오늘 신앙의 사람들 시대와 적당히 타협하고 가족과 적당히 타협하는 일에서 믿음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게 내 생명이 되는 그런 가정들로 회복되셔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지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잘못된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말씀하지만 악과 전쟁을 붙이러 오시는 것이에요. 악을 구별하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흠없이 행한다는 것은 정직함에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얘기를 조금 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정직하게 국민들 앞에 호소했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었노라고. 모든 기관을 탄핵을 소추해서 손발을 다 묶어놨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났냐. 대통령이 돼갖고 모든 경제권을 다 물질권을 막아놓고 자기가 하겠다는, 대통령이 하겠다는 일은 제로로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놀고 자빠지면서도 특활비를 어디서 놀러가고 연수하는 건 더 올려서 받고 군인과 경찰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땅원을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도 해야 되겠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지를 요구하니 그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지를 받아들여졌는데 온 나라
우리나라는 언론은 내란이라고 사기를 쳐서 한순간에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어도 국민 됐다면, 적어도 신앙인이 됐다면 정직함이 뭔지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뭔지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술을 막은 거예요? 이 땅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을 지켜야 되는데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가랴의 입술을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은 신앙의 자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문화라는 컨텍츠 앞에 교회는 스스로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주는 그 위치 앞에 우리는 모두 동료돼서 보기 좋은 것으로, 먹음직한 것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가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왜 그 입술을 막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주인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요, 13절. 천사가 일로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데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아멘. 아멘.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가브리엘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내 때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를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내려지는 이 징계를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왜? 내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삶의 중심, 이것은 내가 보는 기점이요, 사람이 보는 기점이, 하늘이 보는 기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점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이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여러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백성의 눈이, 교회들의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들의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깨어나야 돼요. 대한민국 교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영역을 붙들고 지금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움츠렸던 마음을 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게 하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날에도 같은 날에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섰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내려지는 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아멘. 한 영혼을 바로 세워서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생명 때문에 너도 기뻐하고 남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음의 축제가 일어나는 역사, 한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리로부터 지켜지셔야 돼요. 근데 한 영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말을 알아먹어야지 말을 하지. 말이 통해야지 말을 하지. 아무리 외쳐도 모르니 계엄이라도 선포해서 이 인간들아 좀 보라고. 그 대통령 말이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단지 난 영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정치적인 얘기를 했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 기쁨이 온 생명이 주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0절로 31절 봐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다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창조주 옆에서 함께하는 생명의 주의 뜻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냐? 오늘 우리에게 맡긴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될 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나?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어도 자기의 중심에 자기가 일할 것에 결코 놓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번대로 들어갈 이 성소에 들어간 자리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시간에 자기가 들어갈 시간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자기가 나이가 많았으면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뒤에서 뒷짐이나 짚고 니들이 해 니들이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 질서만 감동하면 돼.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일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레인의 제사장 저희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자기 반열대로 자기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와 전례를 따라서 분향하는 일까지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르면 말을 못해요.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직무에 충실한 자 뭐가 잘못되는지 그 직무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밑에 사람은 밑에 일만 봅니다. 온화는 온화대로 보는 눈이 전체를 다 봅니다. 이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보지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일을 전혀 몰라요. 그 모르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과 전체를 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이 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가슴을 찢고 오직 할 게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외치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듣느냐 말이에요. 안 듣고 안 따라오니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거라도 좀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내려오라고 난리를 치고 거짓자들이 선동하니까 다 옳다고 박수치고 앉아있고 물개 박수치고 앉아있고 같은 편에 뒤에다 비수를 꽂고 같은 밥 먹는 인간들이 뒤에다 비수를 꽂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을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앞에 좋다 괜찮다
예배 드리지 마, 힘든데. 쉬자고. 좀 놀자고. 맨날 드린 예배가 점점 나빠먹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걸 나이가 많이 먹어 쉴 수 있는 삶이라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한 자에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하는 자는 하나님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그건 내 자리가 뭔 자리인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는 자가 돼야 돼. 많은 종교자들이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도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오히려 교회가 계엄을 내린 사람들을 문책하라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교회의 수장들, 그리고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성도들,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이 주 안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들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맡겨준 이 직분이, 내게 맡겨준 이 성도라고 부름이 가장 귀한 자가 되거든. 가장 귀한 생명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입술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못 보니까,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내가 판단만 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기름 붓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내 눈에 오른 것만 옳은 걸로, 자기 오르는 걸로 가는 거, 자기 오르는 걸로. 오늘 자기 직무에 충실할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일인지 똑바로 볼 때 주인의 뒤통수에 비수를 꽂지 않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의 뒤통수 꼽아서 자기한테는 무슨 영화가 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배신자들 모습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합니다. 오늘 사가랴는 어떤 삶이 됩니까? 선지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가랴는 자기 직무에 따라 주의 성소에 분향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으라고 예언하시고, 그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 앞에서 큰 자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선지자라고, 특별한 능력을 이미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그 능력을, 배출을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부르신 이의 뜻으로 사용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불의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내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역할을 나한테 맡기셨는가를 돌아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는 오늘 신앙인 사가랴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해내셔야 돼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그 시대에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없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일을 맡는 크나큰 역할을 한 삶이었습니다. 암흑의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걸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부끄럽지 않는 은혜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